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에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을 통해서 나를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두 걸출한 리더가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투 자체가 벌써 과장법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요단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시기심을 자극하고 갈등을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한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자신들의 입지가 없어질 것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가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백성들 무리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여호수아가 이건 우리가 전매 특허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저들이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모세였는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민수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주목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 가운데 모세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역시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도 하고 자기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분도 훌륭하시지만 얼마 전 돌아가신 남아공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이었던 데 클레르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아공은 오래전부터 백인 정권의 흑백 차별 정책을 피는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데 클레르크 대통령이 감옥에 있던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고 이 모든 차별 정책을 철폐시키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신실한 장로님이셨던 이분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음성, 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자신은 지지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소명에 응답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평화적으로 넬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 클레르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넬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클레르크에게 부통령이 되어줄 수 있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회사의 회장, 사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한 이후에 다시 그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 클레르크는 부통령직 역시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 클레르크는 별명이 있는데 남아공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데 클레르크가 있었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겉으로 눈에 띄는 사람을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개가 되어야 합니다. 양모리개. 다 보더콜리가 되어져서 자기에게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양모리 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모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가야지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날마다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